이번 주 부분이 희년인데 희년은 뭐하고 가장 연관이 되냐면은 천국하고 가장 연관이 돼요. 보통 이제 한국 교회에 들어간 복음에 굉장히 많은 그 색깔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천국 가세요. 천국 가세요. 천국 가세요 하는 게 이제 복음의 굉장히 큰 핵심이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노방전도 나가면 이렇게 이거 딱 차고 예수 천당 불신 씌우고 가면서 천당 가라고 죽고 나서 옛날에는 항상 그랬어요. 요즘에는 또 그 복 받으라고 요즘에는 이제 복 받으라고 이제 이게 바뀌었어요. 자, 근데 하여튼간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복음을 보다 보면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그 성경에도 보면 천국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들리게 나와요. 근데 천국에는 그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아마 첫 번째는 죽으면 가는 천국.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누려야 될 천국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2018년 전에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실 때는 어떻게 전하셨냐면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라고 안 전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하는 그런 복음을 안 전하셨어요. 그럼 뭘 전하셨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천국의 문이 열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마인드셋, 우리들의 그 사고관념을 딱 보면은 아니 예수님께서 오셨다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죽으셨다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면서 근데 왜 나는 예수 믿고 성령도 받았고 방언도 하고 그냥 성경도 잘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 삶에는 왜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문제가 있고 내 삶에는 왜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고 내 삶에는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왜 이렇게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은 갈등을 겪고 고민을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문이. 천국의 문이 열렸다. 우리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거 가지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그 요한 전에는 모세의 율법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예언서들 이것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요한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문이 열렸다는데 천국의 문이 열렸다는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아, 문이 열렸어. 이제부터 들어가는 거야. 자,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하고 요즘에 나오는 아주 재밌는 영화가 뭐가 있죠? 극장이? 어벤져스 이번에 인피니티 워 나와가지고 이제 애들이 인피니티 워 보러 가요 막 그래서 자, 그것이 만약에 4시에 한다고 보세요. 4시에. 자, 4시에 영화관 문을 열어요. 문이 탁 열렸어요. 그때부터 해서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한 10분 있으면 문을 닫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있냐면 예수님 때 이 문을 열어준 시대예요. 문을 열고 그때부터 계속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계속 들어가기 시작을 해서 문은 아직 안 닫혔어요. 문 닫으면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문이 열려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때서 시작이 됐는데 완전하게 문을 닫지 않았어요. 완전하게 이거를 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기회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모든 사람들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이거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예전에는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서는 모세가 썼다는 이 모세 오경의 가장 옛날 책들이잖아요. 이 책들에서부터 그 신약에 나오는 2000년 전에 써진 4000년 전부터 2000년 전에 써진 그런 모든 책까지도 일맥상통하게 모든 저자가 다 달라졌지만은 저자들이 막 2000년 전에 살았고 4000년 전에 살았고 이게
그 시대 갭이 2000년이나 있었지만은 똑같은 동일한 컨셉의 의미들이 똑같은 이 맥락의 의미들이 성경 안에서는 계속 발견이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가 뭐냐면은 희년이에요. 희년.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희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희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희년이 우리 삶에 적용이 안 되고 그냥 어디 별나라 이야기다 하면은 화성 이야기다 하면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희년이 굉장히 크게 의미가 있게 다가와야지 우리가 그 영적인 어떤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번 주가 원래 희년에 대한 것을 읽는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번 주는 그 레위기 25장에서 27장까지예요. 27장 전부 다까지. 그러면은 레위기가 다 끝나는 거예요. 레위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읽어도 모르니까,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가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레위기를 이해를 하시려면은 레위기하고 연결이 된 예언서들을 다 아시고 그 다음에 그 예언서를 통해서 레위기를 비춰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하고 이것을 연결시켜서 봐야지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은 제가 레위기를 25장 1절부터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레위기 안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은 희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레위기 25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시나이 산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에.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바로 봐도 24장 1절에 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다른 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자, 23장 1절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2장 1절도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1장 1절도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데 유독히 25장 1절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대요. 차이점이 느껴지세요? 여기서 지금 이 레위기서를 쓴 사람이 뭔가를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 시내산인 거예요. 시내산. 왜 이게 중요할까요? 시내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시내산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어요. 희년이라는 거, 즉 희년은 천국을 가리키거든요. 천국이 다가왔습니다라는 걸 가리켜요. 근데 희년은 어디서 나온 계시냐면은 시내산에서 나온 계시예요. 그냥 뭐 길 가다가 광야에서 야 내가 오늘 좀 알려줄게 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게 아니라 시내산은 굉장히 시내산의 계시는 굉장히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이런 굉장히 큰 목적들을 위해서 준비해왔던 그런 계시죠. 그래서 희년은 바로 시내산에서 받은 계시라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계시 중에 하나로 보아야 되죠. 자, 시내산은 어떤 곳이에요? 시내산은 그렇죠. 하나님 내려오신 곳. 거기서 우리에게 뭘 줬죠? 토라, 10계명, 하나님의 계명들을 주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게 뭐예요? 혼인 증서였어요. 혼인의 언약 증서를 준 곳이에요. 자, 토라하고 또 뭘 줬어요? 우리한테 성령을 주신 곳이에요. 성령을 원래 주시려고 뭐 했던 곳이에요. 바로.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리고 시편, 4편에 이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올라가는 산이 어디예요? 여호와의 산이 바로 신의 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때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어요? 그때 다 못 올라갔어요. 그 70명의 장들만 선택돼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거기 안에서도 못 올라가고 모세하고 여호수아만 올라갔었죠.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들만 올라갔어요. 또 이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신의 산에서 이 전에 모세가 맨 처음에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죠. 네,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신의 산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첫 번째는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뭘 줘요? 첫 번째 소명을 주셨어. 소명을 주는 곳.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소명을 줌과 동시에 뭘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파송을 했어요. 파송을. 바로 그 장소가 시내산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자기 소명을 다 하려고 사람들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을 가지고 이제 살 수 있게끔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곳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그럼 굉장히 큰 곳이에요. 이 곳이 제가 왜 시내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이 조금 후에 예레미야서를 공부해야 하거든요. 예레미야서 여기 연결된 부분. 거기에 시내산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나오니까. 그렇죠? 예레미야서에 무슨 시내산이 나와? 우리 애기 엄마는 어저께 읽었는데 이게 시내산의 모티프가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따가 제가 물어볼 테니까. 자, 굉장히 뭐 지금부터 컨닝 할 필요 없어요. 이따가 이렇게 쫙 읽으면은 이것 때문에 시내산이라고 그랬구나. 이게 다 나와요. 자, 그래서 시내산의 계시, 시내산의 계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희년의 계시입니다. 이 희년의 계시, 시내산은 모세가 소명을 받고 또 파송을 받고 그 다음에 정결한 마음과 그 손을 가진 사람. 자, 우리 아까 방금 우리가 시편 4편에 손이 깨끗하고 이런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수 있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손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자, 첫 번째 손이 깨끗하다는 걸 뭘 뜻할까요? 거짓이 없다. 손이 깨끗한가? 그건 마음하고 좀 또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거짓이 없다. 이런 거는. 그리고 손하고도 연관이 돼 있겠네요. 왜냐하면 거짓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거니까는 행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손이 깨끗하다는 거는 우리의 행동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행동이. 언제 깨끗하죠? 말씀대로 살 때 깨끗한 거예요. 그냥 너미 볼 때 착하게 사는 거가 아니라 말씀대로 할 때 깨끗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음 깨끗한 거는 뭐죠? 마음이 깨끗한 건 뭐죠?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그냥 마음이 깨끗한 건 착한 거죠.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토라로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 원래 토라가 누구예요? 메시아이신 예수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이게 이렇게 돼야지 믿음으로 우리가 할례를 받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할례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시내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바로 이 소명과 파송과 이 모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잠깐 기억해 둘게요. 여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오순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여기서 요만큼을 딱 갖고 계세요. 자, 요걸 잊어먹지 마시고 책갈피도 해두시지. 책갈피를 쫙 해놓으시고 다음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25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일러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갈 때 그 땅은 여호와의 안식을 지켜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2절까지만 읽어나겠습니다. 근데 왜 이걸 하냐면은 여기 2절에서도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모티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냥 흔히 있는 개정개혁으로 읽으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지켜야 하는 말씀이 어디서 왔는지, 이걸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지 이걸 아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한테 이거 이렇게 지키라고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인식을 할 때 우리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누리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갈 때 이제 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에는 그 들어가다 요 단어가 보라는 단어예요. 보라는 단어.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하면 들어오다, 들어가다, 들어올 때, 가까이 올 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지금 들어가기 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그러면 들어갈 때를 얘기해요.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렇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너희들이 들어가고 나서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들어갈 때 우리한테 컨디션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는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들어갔죠?
예슈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들어갔어요. 뭘 건너가죠? 요단강을 건너갔죠.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생각을, 이 모든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요단강하고 예수와의 보혈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컨셉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신약을 그냥 읽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뭐 보혈로 그래 씻김 받아요, 그냥 요 정도만 알고 계시는데, 이 똑같은 거가 레위기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똑같이 적용이 돼야지 올바른 성경의 해석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지금 그래서 25장 2절에서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나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땅으로 들어갈 때 전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보혈로 들어갈 때예요. 이것 또한. 자,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의 피를 통해서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주된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어떤 게 나와 있냐면은,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으로, 그 땅을 주셨대요.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대요. 자, 주다라는 단어는 요렇게 나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단어의 그 원래 뜻은 주다, 주고 놓고 돌리고 돌보고 넘겨주고 전달하고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로부터 파생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넷지림이에요. 넷지림이란 단어가 있어요. 넷지림 뭐 같아요? 이 단어만 딱 들어봤을 때? 네피림 말고 좀 좋은 거. 넷지림, 나시린. 나시린. 우리 나시린 얼마나 멋있어요. 나시린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시린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의 아이덴티티, 네가 누구냐? 난 나시린이다예요.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세웠나니 한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지명해서 낳게 한 사람이 있죠. 사무엘 같은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 침례 요한,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 삼손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나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맹세하고 서원해서 하나님께 자기 삶을 바치는 사람들. 우리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뭐 해요? 우리 보통 그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러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있어요? 나는 이걸 위해서 태어났나 봐 하면서 이제 난 나시린이었어.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원래의 디자인이에요. 성령 받고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나시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야,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가? 보혈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보혈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주는 그 땅으로. 그럼 우리가 바로 그 땅, 천국을 소유한다.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는다 하면 우리가 누구가 되는 거예요? 주는 땅을 받았다. 우리가 그 땅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나시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 그 땅에서 나시린은 뭘 했어요? 성전에서 봉사하고 어떨 때는 그냥 일상적인 일을 했어요. 왜냐면 삼손은 사사로서의 일을 했죠. 네, 그 다음에 뭐 사무엘도 사사로서의 일을 하고 뒤에는 선지자로서의 일도 했죠. 이런 자기의 일을 했지만은 그들의 모든 삶은 결국에는 어디가 중심이었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모든 것이 중심이 됐어요. 자기의 일상을 버리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성전이 중심이 돼서 자기의 일상이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었지만은 자기의 일상도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제가 요즘에 H마트에 가가지고 지금 블라인드를 닫다 보니까는 우리 사장은 항상 얘기해요. 아유, 내 비전은 이렇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내 목적은 이렇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하나도 기쁘잖아요. 저는 뭐 블라인드로 10개 달면 힘만 들지 뭐가 좋겠어요. 그 나의 일상이 지금 성전, 즉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장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는, 야, 이거 못 쓰겠네? 이렇게 하다가 내가 나신이 아니라 그냥 장사아치가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세상 거하고 하나님 거는 섞일 수가 없어요. 보면은 섞일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는 엊그저께랑 그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돼? 우리 그 나이 드신 목사님이 목사 내가 그 인도에서 그거 하고 쫓겨나가지고 아무 갈 데도 없이 LA로 왔어. 자 누나가 LA에 있어가지고 근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하더라고. 선교사가 뭐 돈이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음식 캐터링 하는 거 음식 식당에서 캐터링 하면 이거 배달해 주는 거 한 달을 하면은 2,500불을 준대요. 2,500불을 준다더라. 그래서 내가 거기 자고 가가지고 일을 하려고 아침에 딱 출근하려고 첫날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 너는 무엇인지 인도에서 16년간 선교하고 그런 사람이 가가지고 캐터링 그거 음식 배달을 하려고 그러냐? 어?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걸 그만뒀대요. 전화해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자기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었대요. 자기보다 한 1년, 2년 그 총신대학교 선배예요, 둘 다. 근데 이분이 이 두 분 전부 다 아직도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시죠. 목회를 지금 안 하시고 다 각자 일을 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런 좋은 분들이 왜 목회 안 하시고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니까 내가 하는 말이야. 사람이 그 삶에 치여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 놀 수가 없대. 놀 수가 없대. 그래서 그거를 안 놓고 계속 살다 보니까는 그 자기는 부목사 지원서만 이렇게 리주메 뭐라고 그래 이력서만 집어넣지 실제로 못하게 되더래요. 양다리를 거실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부목사 결단형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돈 벌려면 그냥 가서 돈을 벌어. 근데 목회하려면 하지 마. 그게 목적에 따라서 살아야지. 그래서 제가 아니 저 그거 20살 때 결정 이미 했다고. 저는 돈 벌겠다고 결정을 했었다고. 근데 군대 갔다 오니까 하나님께서 야 헛소리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돈 안 벌고 이걸 해야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지금 10년째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랬더니 이제 우리 그 선배 목사님이 야 그러면 하지 마야지. 하지 마야지. 뭘 그걸 고민을 해.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나시인으로서의 이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중심이 되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성전이 중심이 되는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가 너의 부르심과 목적과 소명이 중심이 되는가 아니면은 당장 내가 뭐 먹을 게 필요해요 라고 하는 거가 중심이 되는가. 아유 목소리도 크고 화장실에 갇혔나 우리 아들놈이가. 자 그래서 이 주다라는 단어는 나시린이라고 굉장히 큰 연관이 있어요. 원래 나시린이라는 단어 자체가 요 주다라는 단어 나산이라는 이 단어하고 그 원래 어원이에요. 어원 원래.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쓴 이유 내가 너희한테 땅을 준다. 이 땅 천국을 준다. 약속의 땅을 준다. 그 대신에 넌 나한테 뭘 줘야 된다요? 나시린으로서의 너의 마음을 나한테 줘라 해요. 이런 거죠. 우리가 연애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름다운 누가 딱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선물, 꽃 선물도 해줘, 뭐 빵도 사줘, 뭐 또 사줘 그러잖아요. 왜 사줘? 왜? 마음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얻으려고. 남자들은 단순해요. 마음을 얻으려고 빵도 사주고 피자도 사주고. 그런데 여자들이 빵하고 피자를 좋아하나? 그 발로 차버리죠. 그런 사람들은. 진짜 꾼들은 뭐예요? 마음을 얻을 만한 뭔가를 진짜 가져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약속의 땅을 주신대요. 그 대신에 뭘 주래요? 마음을 달래요. 마음을. 저는 땅을 누구한테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약속의 땅이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개념이 아예 없어요. 자, 근데 땅이 만약에 있다면 얼마나 큰 걸까요? 자, 하여튼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의 땅을 주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약속은 언제부터 왔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기 위하셔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뭘 주겠다? 땅 줄게. 그것도 했지만은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은 내가 나 자신을 너한테 주겠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죽어주겠다. 너를 위해서. 이것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피를 통해서 너희들을 전부 다 구원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이미 이 옛날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마치 그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제사장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모든 생각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죠?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그냥 살다 보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누가 와서 놀러 가자고 그러고 별난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얼마큼 흔들리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누가 어디 놀러 갑시다 해서 놀러 갔어요. 놀러 가는 게 나쁜 거예요? 놀러 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놀러 가서 마음이 딴 데 가버리는 거가 문제인 거예요. 놀러 가서도 주님하고 동행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가서 딴 짓을 하고 딴 생각을 하니까는 별의별 일이 다 있고 가정도 큰일이 나고 뭐 별일은 일이 다 있어요. 근데 마음이 올바른 사람은 가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그냥 그러죠.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얻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이 참 귀하다고 느껴져요. 땅이라는 개념을 예수님께서 쓰셨어요. 지금 가나안 땅이랑 약속의 땅이라는 이 프로미스 랜드라는 것도 땅이라는 개념을 썼고 예수님도 우리한테 땅이라는 개념을 쓰셨어요. 땅이라는 개념. 진짜라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얼마 주겠습니다 하면 이게 가상화폐 같잖아요. 좀 느낌이. 나한테는 이게 당장 내 손에는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땅을 쫙 보여주면서 야, 이것이 네 땅이요 하면은 우리가 느낌이 어떨까요? 와, 이런 느낌이 있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히브리 말로 하면은 겸손한 자를 뜻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 다녔기 때문에 온유해야 돼요. 온유. 또 뭐가 있지? 온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왜냐면 내가 살면서 온유라는 단어를 쓰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 그래서 도대체 온유한 사람은 뭘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우리 선생님한테. 선생님, 온유한 사람이 뭐죠? 도대체 제가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온유할까요? 그랬더니 온유. 어려워하시더라고, 온유라는 단어를. 우리도 온유라는 단어를 좀 되게 설명하고 좀 정의를 내릴 분이 계세요? 여기서? 원래 온순하고 유하다 아니에요? 온순하고 유하다. 양처럼. 왜냐면 우리들이 온유하다 하면 이렇게 매 하고 있는 양을 들고 예수님이 씻고 계셔야지 좀 온유한 느낌이 확 나죠? 겸손하다는 뜻을 뜻한대요. 겸손하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자, 온유한 자는 뭘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업으로 받는다. 기업이 뭐예요? 기업?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상속받는다. 자, 저는 상속받을 게 없어요. 저희 아버지 이거 설교 보고 계시면은 내가 상속할 게 없어 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많은 걸 받아가지고 제가 상속받을 게 없어요. 자, 너무 많은 걸 받았는데 이 상속받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뭔가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우리로 하여금 뭘 주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거룩함, 완전한 구별됨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을 유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준다는 게 아니에요. 땅 준다니까 으흐 하면서 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거룩하게 된, 완전히 구별된 우리의 구역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곳을 주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엄청 좋은 길 가다 보면은 우리 위에 리버티 힐 이런데 아직도 이렇게 개발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 땅 사라고 사람들이 광고지도 오고 막 그래요. 리버티 힐 뭣도 있고 엄청 좋습니다. 새로운 집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딱 해요. 땅을 보면서 할 수 있죠. 우리의 진짜 땅은 말씀에 딱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거룩한 땅이에요. 거룩한 땅. 자, 제 설명이 별로 이렇게 거룩하지만은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몇 가지 보석? 12가지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어요. 우리 땅은. 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자, 거룩하다와 반대되는 건 뭐예요? 커먼이야. 커먼.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 많은 사람들이 커먼, 그냥 뭐라 그래? 일상적인, 그냥 보통 커먼 센스가 뭐예요? 상식적인 사람. 요즘엔 그렇죠. 저 사람이 참 상식적이만 해도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 막 가다가 막 불끈 화내고 막 나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못되게 구는 사람들. 이 사람은 상식 이하죠. 그렇죠? 상식 이하의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음이 상처를 받죠. 그렇죠? 상식 이하의 사람들은 상처를 줘요. 보면은. 왜? 커먼이 아니야. 커먼 이하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랬어요? 홀리하고 커먼, 즉 거룩한 거하고 일상적인 거, 일반적인 거를 구별시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커먼, 일반적인 사람들, 그냥 상식적인 사람이 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거룩한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장로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시면서 이제 기도를 하셨어요. 아무리 말이 거룩해도 진짜 거룩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거룩은 우리가 말씀을 얼마큼 실천하고 우리 마음에 얼마큼 이렇게 인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과 마음 깨끗한 사람만이 신하의 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면은, 즉 우리가 거룩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 삶이 힘들고 괴롭고 이 프레셔, 힘든 일이 많아도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 그 삶에 지친 그 사람들을 보고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팔복은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시편 115편 16절에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을 일부러 주신 거예요. 일부러 이 모든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자, 안식년, 이제 안식년이 여기서 이제 보면은 바로 뒤부터 안식년이 나와요. 제가 이걸 하나하나 읽고 설명을 이제 안 드릴 거예요. 안식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안식년은 몇 년마다 찾아오죠? 7년마다 찾아옵니다. 안식년을 7번 하고 다음 해가 되면은 무슨 해죠? 희년이 되죠. 희년. 그래서 우리 5775년 한 2014년이야? 15년이야? 우리 그때 막 안식년이라고 막 난리가 한번 났었죠. 15년. 그래서 이때 우리가 안식년이다 그래가지고 뭔가 좀 주식의 변동이 있을까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자, 그 안식년 이후로 우리한테도 많은 삶의 변화들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인 정세로도 그렇고. 자, 안식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안식년하고 계속 이어지는 똑같은 그 생각, 똑같은 주제가 계속 이어져요. 희년에서. 자, 안식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25장 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다. 77에 49에서 49년. 자, 7째 달 열흘이라는 속죄일이니 대속죄일이에요.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이렇게 불고 나서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여겨. 49년이 딱 돼서 안식년이 아니에요. 이 다음 해가 안식년인 거예요. 보세요. 1, 2, 3, 4, 5, 6, 7 하면 안식년이죠. 6년하고 7년째 안식년 하는 거죠. 또 1, 2, 3, 4, 5, 6, 7년째 안식년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맨 마지막에 7번째 안식년을 보세요. 1, 2, 3, 4, 5, 6, 7 안식년을 했어요. 그 다음 년이 뭐예요? 희년이에요. 그러면 안식년 때 쉬었어요, 밭이.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뭔 년이에요? 희년이에요. 또 쉬어야 돼, 안 쉬어야 돼요? 또 쉬어요. 그럼 몇 년 쉬어요? 2년 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77에 49에서 9년째 쉬는 게 아니라 77에 49하고 그 다음 해가 희년, 50년째가 희년인 거예요.
그 50년째가 희년이면서 다시 새로운 1년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식일 하고 안식 후 첫날 때 이런 절기들이 있죠. 초실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셀 때 조심을 하셔야 돼요. 49년인데 50년인데 49년째를 막 세면서 이 날이야 막 그럴 수도 있어요. 1년이 좀... 자,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의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자 자기의 속죄소 위 곧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씨 뿌리지 마세요. 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거두지 아니한 포도주를 거두지 말라.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라. 자, 왜 거룩할까요 이게? 왜 파종을 안 하고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를 안 먹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왜 거룩한 행동일까요? 하나님한테 의지하니까. 하나님한테 의지하니까. 맞아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하나님께 의지해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이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뭐 하겠어요? 서로 자기가 잘 살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전쟁도 할 거예요.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쫓아내야 되니까. 야, 너희들 나가.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셨어. 그럼 여기 원래 살던 사람들 뭐하러 가겠어요? 그게 뭔 소리요? 내가 여기부터 몇십 년 전부터 살고 있었는데 네가 뭔데 나가라고 그래요? 그럼 서로 싸울 거예요. 어쨌든 싸워야 돼요. 싸워가지고 이겨야 돼요. 그 이런 거 보고 막 사람들이 야, 이거 윤리적으로도 나쁜 거 아니야? 막 그러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자, 어쨌든 가서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싸워도 아니면은 둘이서 어떻게 하다가 같이 살아도, 즉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살아요. 세상에서 살지만은 믿는 사람으로서 살고 우리 바로 옆집 순이 아빠는 어떻게 안 믿는 사람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순이 아빠랑 또리 아빠랑 나랑 같이 살는데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으로 살 거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으로 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그냥 옛날에 지금 요때는 농경사회였으니까요. 농경사회에서 사람들이 뭘 가지고 가장 달라 보일까요? 어떤 사람은 일을 안 해. 씨도 안 뿌려. 거두지도 않아.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농경사회에서 이걸 안 하면은. 농부가 씨도 안 뿌리고 농부가 일도 안 하고 농부가 밭도 안 갈고 농부가 이거 추수도 안 해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지. 미친 사람. 일을 안 해. 농부가 일을 안 하면 미친 사람이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씨 뿌리고 막 돈 벌겠다고 그 난리를 다 치고 사기도 치고 진짜 별짓을 다 하는데 그 돈 한 푼 벌겠다고. 믿는 사람은 뭐 하래요? 하나님께서 야 7년에 한 번 밭 그냥 놔. 가난한 사람 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달라 보일까요? 안 달라 보일까요? 그 동네에서 제일 미친 사람이 될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예수 믿는 거는 미쳐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년 소리를 들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냥 야 너는 미친 척하고 살아라요. 모든 그 동네 사람들이 씨 뿌리고 내가 오늘 추수할 때 그냥 엄청나게 풍년을 내가 하겠다 하고 막 귀신도 찾아가가지고 굿도 하고 별짓을 다 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래요? 7년째 되면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으래요. 49년째 되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고 야 너가 돈 주고 샀던 땅도 다시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래요. 우리 집 종살이 하는 친구들 그냥 다 집에 내보내래요. 이게 뭔 말이 이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럼 세상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쵸? 미친 사람이죠. 왜 농부가 농사를 안 져? 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래요. 근데 자 우리가 굉장히 이게 크리스천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7년째 일을 안 한다는 거, 1년을 일을 안 하는. 왜 농경사회에서 1년 일을 안 하는 거는 뭐냐면 1년 연봉이 만약에 우리 1년 연봉이 10만 불이면은 1년 동안 일 안 해서 10만 불 못 벌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집이 망하겠죠. 그쵸? 홈리스 되죠. 근데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한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농경사회에서 농부가 1년 농사 안 진다는 거는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큰 차별이에요. 구별이에요. 그냥 그 동네 사람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자, 계속 읽겠습니다. 자, 이게 희년하고 안식년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자, 세상적인 필요, 그 다음에 믿음, 이 두 가지 안에서는 우리 굉장히 큰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요. 전투가 일어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은 야, 내가 교회 나가야 하나? 아니면 가서 일을 해야 되나?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 사이에서도 막 일이 일어나요. 막 저는 예배드리고 싶고 죽겠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해도 코가 껴요. 그러면 과감하게 이걸 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조절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야, 우리 옛날에 그 교회에 조금 미치신 분들은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이런 얘기 들으면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교회 나간다고 집에서 이제 구박 받으시면서 그랬다고 이런 얘기로 그런 그 간증들을 많이 들어요. 자, 우리는 이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는가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 객기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을 잘 읽으면서 객기는 부리지 말고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어쨌든 간 우리는 이런 지금 나와서 7년째 안식년을 행하는 것 자체가 믿음과 세상적인 어떤 그런 그 필요와 이 사이에 굉장히 큰 영적인 싸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기 25장 20절에 이제 나와요. 너희들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자,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셨죠. 하나님은 잔인한 신이 아니세요. 그쵸? 야, 너희들 일 안 해서 다 굶어 죽으면 어떡해? 라고 너희들이 고민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도 심지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음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똑같은 모티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지금 레위기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25장 21절에는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의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을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자, 6년째 3배를 거둬요. 그래서 7년째 우리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요. 8년째 희년이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9년째, 이 8년째부터는 7년째 일한 게 없으니까는 못 거둬요. 이때 씨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 해에 거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이 필요해요? 3년이 필요한 거예요. 3년째를 주신대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줘요? 어떤 사람한테 줘요? 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째 돼가지고 3년치가 딱 되면은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희년을 켜자. 희년을 하고 좀 이거를 놀려야겠다 해야지. 어떤 사람은 딱 가갖고 6년이 됐는데 흉년이 들어버렸어. 하나님 날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아니면은 나는 주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하실 거예요. 네가 내 백성인가 맞는가 잘 회개해봐라 하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약속하셨냐면은 너네들이 걱정 안 해도 내가 살게끔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불편은 하겠지. 마음의 근심과 염려는 되겠지. 근데 내가 누구냐? 진짜 나를 믿으면은
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결단과 이런 그 어려움과 얼마나 힘들어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1년 연봉이 뭐 20만 불 되는 사람, 10만 불 되는 사람이 1년 동안 아무것도 일하지 말래. 그러면 마음이 콩닥콩닥콩닥 뛰고, 야, 우리 가정 전부 다 파탄 나는 거 아니야.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겠죠. 근데 이걸 하래요. 이게 뭔 날이라서? 희년이래요. 천국을 준비하는 거래요. 야,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야,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걱정해보세요. 그 걱정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게 해주는가. 한숨 아무리 쉬어보세요. 그냥 수명만 빨리 죽지 뭐 조금이라도. 응?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로 다가갑니다. 자, 예레미야서 16장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도대체 그러면은 이게 어찌 이렇게 되는 것인가? 예레미야서 16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시고 나의 요새시며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시여, 당신께 이방 나라들이 땅끝에 와서 말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조상들의 유업으로 소유한 것은 거짓이고 헛된 것이라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신들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들에게 알려준다. 이번에 내가 그들에게 내 손과 권능을 알려서 그들이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게 누가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은 하나님 한 얘기예요. 예레미야서 16장 19절에서부터 하나님 화자는 누구예요? 이방 나라 사람들. 이방 나라 사람들. 이방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래요. 민족들이 땅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이제부터 나와요. 우리 조상들이 계승한 바는 허망한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무익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여태까지 귀신을 섬겼거든. 우상도 섬겼거든. 그래서 사람이 어찌하여 신이 아닌 것을 자기가 신으로 삼겠습니까? 뭘로 삼았어요? 나무 토막 가져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 이사야서는 뭐 나왔어요? 나무 토막을 하나 갖고 가다가 반절을 잘라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반절은 어떻게 했어요? 아궁이에다가 불 뗐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따뜻해요, 아이고 따뜻해요. 그러면서 나는 이거 가지고 불도 만들고 이거 갖고 신도 만들었네. 그러면서 아이고 따뜻하면서 절했대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비꼬 와요. 이사야가. 야, 그 말이나 되는 소리냐. 네가 만들어 놓고 하나는 불 떼놓고 하나는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저자고 앉았으니. 근데 뭐예요 그게? 인간이 만들어낸, 사람이 만들어낸 욕망의 결정체예요. 그냥 걔네들이 신이 왜 필요해요? 나 돈 달라고 빌고 싶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돌아온대요. 이때가 되면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러면은 여호와인 줄,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나 그랬어요. 자, 예레미야서 17장으로 넘어갑니다. 이거하고 이어져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앞에 거를 읽어드렸어요. 자, 예후다의 죄가 다이아몬드 촉으로 된 철필로 기록되어 있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개정개혁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금강석은 뭐냐면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자, 다이아몬드로는 뭘로 자르죠? 다이아몬드로는 돌도 자르지, 다이아몬드로는 쇠도 잘라지. 다이아몬드로 못 자르는 게 없어요. 가장 단단하거든요. 근데 이 옛날에 어떻게 다이아몬드를 앓으셨는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야, 다이아몬드로 촉으로 철필, 그러니까 이 철로 된 이 연필에다가 다이아몬드 끄트머리를 딱 해가지고 이걸로 유리 자를 때도 그냥 촥촥 해서 유리 탁 자르고 그러잖아요. 요런 걸로 죄를 기록했대요. 죄를. 딴 것도 아니고. 어디다가 기록했냐면은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들에 새겨져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마음판에 우리 몰래 뭘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다 새겨졌어요. 그게 뭐예요? 할례예요. 하나님의 마음판에다 새기는 거가. 자, 그런데 지금 유다, 즉 믿는 사람들은 어디다가 새겨놨어요? 죄를 새겼어요. 마음판에다가 죄를. 근데 다이아몬드로 새겼어요. 그러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단 뿔들에 새겨져 있어요. 원래 제단 뿔들에는 뭐가 새겨져요? 뭘 발라요? 예수님의 피를 발라요. 그래가지고 sacrifice, 즉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즉 뿔, 내기퉁에 있는 뿔 있죠? 이 내기퉁에 있는 뿔은 마음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보혈로 발라져 있어야지 그 제물, 우리의 회개를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죄, 오늘 내가 간음했어요. 오늘 내가 나쁜 짓을 생각했어요. 누구를 미워했어요. 도둑질하고 싶었어요. 누굴 남을 막 비방했어요. 이런 모든 거짓말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긴데 너무 많으니까 다.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읽는 거가, 말씀을 보고 읽으면은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져요. 우리가 걱정거리가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막 큰 일이 나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어떻게 되겠다 싶을 때 그냥 여러분 나는 바보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성경이 우리 마음으로 스며들어요. 진짜 스며들어서 내 걱정이 한 걸음 한 걸음 물러나요. 한 걸음 한 걸음. 근데 우리 걱정거리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걱정거리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난 사람이니까. 저도 보니까는 그렇더라고요. 무슨 걱정거리가 생기면은 막 넘들한테 가서 전화해서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걱정거리가 생기면은 말씀 안 읽어요. 근데 걱정거리가 없으면 그때부터 나 말씀 또 읽고 있어. 막 내 영혼 평안해 하면서 막 읽어요. 그러면 아무 워킹이 되는 게 없지. 힘든 일이 있을 때, 걱정거리가 있을 때 말씀을 읽으세요. 읽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죄를 염려하고 고민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죄의 시작이에요. 그게 다. 우리 마음에 뭘 지금 적어놔요? 걱정을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걱정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걱정인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염려가. 그렇죠. 저도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해?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단의 뿔이 뭔가, 이것도 이제 조금 그 의미가 좀 다가오시죠? 마음을 뜻해요. 재단의 뿔은. 사방에 있는 것은 내 마음의 사방을 뜻해요. 사방. 이 사방은 원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탈리를 쓸 때 내 귀퉁이에 그 옷 술이 있잖아요. 찌릿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밑으로 쏙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한 세계가 돼요. 동서남북이 있잖아요. 한 세계가 돼서 골방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한 그냥 우리 둘만 있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이게 한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 마음이 뭐예요? 한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 제단의 뿔, 내 귀퉁이에 있는 것 자체가 거기가 하나님과 나와의 내 마음의 한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피로 발라야지, 예수님의 피로 발라야지 내 죄로 새겨놓으면은 우리는 그냥 가면은 뭘 받아요? 그러면 심판만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의미를 좀 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들의 자손이 높은 언덕 이후에 그들의 자손은 무성한 나무 옆에 있는 그들의 아세라 상들을 기억한다. 들에 있는 대사나 네 재물과 모든 보물들을 내가 탈취물로 주며 네 모든 영토에서 죄를 지은 네 산당들은 내가 탈취물로 줄 것이다. 좀 개정개혁으로 읽을게요. 자, 내가 내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를 알지 못한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돈을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 유다가.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나쁜 얘기죠. 여태까지.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이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은 이게 원래 우리는 띠리리리 읽었지만은 원래 히브리어나 그 영어로 번역된 거를 가장 가깝게 원어에 가깝게 한 거 보면은 여기부터는 시예요. 시로 나와 있어요. 시로. 그래가지고 5절부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며 육신을 자기 힘으로 삼고 Bless the man who trusts in the man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첫 번째 육신을 자기 힘으로 삼고 사람을 의지해요. 여호와께부터 마음이 떠난 자는 저주를 받고 그는 사막의 로뎀나무 같아서 좋은 일들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돌밭 곧 소금기가 있어 살지 못하는 땅에 거주할 것이다. 이거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17장 6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The blessed man who trusts in the Lord예요. 자, 그는 어떻게 돼요? 물가의 신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입이 청청해서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이지 아니함 같으니라. 굉장히 멋있죠. 이게 두 개가 대조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가뭄이 와도 강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처럼 우리가 잎이 무성하고 계속 결실을 맺게 해준다 그래요. 자, 근데 6절에 보면은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 건조하고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소금기가 있는 땅, 이런 곳에 너희들이 살리라. 이건 저주예요. The cursed, the blessed man이 아니라 cursed man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맨 처음. 근데 여기 나온 거 사막에 떨기나무가 나와요. 이게 걔 이름이 로뎀나무예요. 어디에 있었어요? 떨기나무가? 시내산에. 호렙산 시내산에. 모세가 떨기나무 보고 갔었죠. 자, 저는 여기서 이거를 발견해요. 아까 제가 시내산에서 준 하나님의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혼인계약.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거 다음에. 아니, 방금 우리 25절에 읽은 거, 25장. 레위기서 25장. 희년에 대한 계시가 나와요. 희년에 대한 계시. 그게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한테 야, 아기는 죽을 거야 하면서 컬스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가 만약에 컬스를 받은 사람이라면은 어디 앞에 가 있을 거냐면은 로뎀나무, 즉 떨기나무 앞에 있을 거야.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곳이에요. 모세 생각해보세요. 모세 살인자로 누명을 쓰고 이집트의 왕자였다가 이 광야로 갔어요. 이 광야로 가서 양치고 있다가 지금 모세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건조한 땅, 소금기가 있는 땅,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땅에 살고 있었어요. 모세가.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누가 됐어요? 떨기나무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다시 소명을 주고 거기다가 다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내산의 모티프하고 예레미야서의 모티프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하냐면 우리는 너무 쉽게 딱 나눠요. 너는 저주받았어. 너는 막 이제 광야에서 사는 떨기나무 앞에서 사는 사람처럼 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거야. 너는 이제 끝장났어. 네가 여태까지 나쁘게 했기 때문에 너는 굉장히 이제 파멸이야 막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네가 만약에 건조한 땅에 있고 소금기가 없는 땅에서 난 다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 내가 떨기나무가 돼서 그 앞에 너한테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뭘 하겠는가? 너한테 다시 소명을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너를 불러서 네가 가야 할 곳으로 보낼 거야. 그러면 네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가 그 다음에 나를 의지하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니 복이 있나니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복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물가에 심어져 그 뿌리가 강가에 뻗어 있을 것이다. 이게 대조긴 하지만은 우리의 삶에는 대조적인 모습이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삶에는 대조적인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우리의 삶을 보고 아이고 목사님은 정말 축복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냥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시는구만요. 이거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굉장히 힘들다고 고통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때 어둠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때 뭘 발견해야 돼요? 떨기나무를 발견하셔야 돼요. 떨기나무를 발견하면 뭐가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소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발견해야 돼요? 물가를 발견해야 돼요. 물가. 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럼 맞아. 내가 떨기나무 지금 이 상황에서 떨기나무를 발견할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 주님께부터 내가 다시 축복을 받아야 돼. 내가 다시 일어설 거야. 근데 뭐 옆에 있어야 돼 우리가?
물가 옆에 있어야 돼. 그럼 물가가 뭐예요? 자, 이 물가를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아니야, 누가복음 4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인데 제가 또 자, 4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예수께서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독자들을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오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자, 이게 물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블레스드 맨이에요. 이게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나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희년을 받습니까? 우리 2년 전에 희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숫자적인 개념의 희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오심으로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해 주셨어요. 2000년 전에. 이미 너네들은 지금 어디에 와 있다? 희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희년 안에 들어와 있다. 자, 우리에게는 그러면은 매일, 매년, 매달, 매 순간이 희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49년 후에 50년째가 희년이에요. 49년 후 50년째가 희년. 근데 6월절 후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며칠? 49일이 지나서 50일째가 무슨 날이죠? 오순절이에요. 이거가 왜 비슷할까요? 작은 오순절이, 그러니까는 작은 희년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의 큰 의미를 보면은 이게 바로 희년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고 그분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두려워. 제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시험하야 이놈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가세요. 올라가. 시험아 올라가. 자,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말씀을 주셨고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했는데 사람은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자, 예수님께서 진짜 오셔가지고 진짜 오순절을 다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전 거는 이제 템포러리예요. 티저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순절에 다시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바로 진짜 생수를 부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예레미야서에 나온 생수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강에 이 물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오순절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진짜 강을 맛보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에 어디에 있는 것 같다? 로뎀나무 앞에 광야와 이 사막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레미야서에 근데 너희는 축복받았어. 네가 물가에 살 거야. 물가가 어디라고 했죠? 성령을 계속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희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아까 4장 16절에 희년을 선포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희년이 끝났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희년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선포가 계속 이어져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희년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희년이 뭐예요? 내가 뺏겼던 모든 것들 있죠? 죄로 인해서 뺏겼던 것들, 모든 이유로 뺏겼던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야, 너의 기업을 내가 다시 다 돌려줄 거야 라고 하는 날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뺏겼다는 우리의 소명이 있어요? 뺏겼다는 걸 주님께서 다시 돌이켜 줄 거예요. 보세요. 모세가 이드로 집으로 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해가지고 시내산 호렙산에 있는 데까지 간 이유가 뭐예요? 왜 갔어요? 살인 2명 썼죠. 왜 갔어요? 모세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집트의 왕자라서 나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야 너네들이 싸우지 마 했더니 걔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어저께 이집트 사람 네가 때려 죽였잖아. 네가 누군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심판하니? 어저께 이집트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그래?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머 이미 다 소문이 났구나 하고 도망갔어요. 그쵸? 모세한테는 스스로 생각하는 부르심이 있었어요. 아 맞아, 하나님께 나 이걸로 불렀을 거야. 이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다시 일으킬 나한테 그 소명이 있을 거야. 그랬어요. 근데 그 소명이 빠그라졌어요. 살인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갔더니 어디가 있어요? 광야에 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나온 그 광야에 가 있는 거예요. 뭘로 얼룩졌어요? 죄로 얼룩진 거예요. 죄로.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힘든 것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물가로, 그 뿌리를 물가로 갖다가 뿌리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떨기나무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가장 그 힘들고 드라이하고 건조하고 소음기 많은 땅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네 소명을 내가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다시 회복시키겠다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가로 주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어요. 나는 어떻게 살겠다. 막 어린 나이에 막 어디 가서 헌신할 사람 손 들고 우리 가서 막 중국에 가겠습니다, 북한에 가겠습니다 하고 막 손 들고 막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나요. 북한을 보내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기도하고 막 그랬었는데 설마 통일 되겠어? 이러면서 막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르심을 언제 다시 회복시키는 줄 알아요?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예요. 떨기나무 앞에 있을 때예요. 그 다음에는 다시 생수로 다시 던지세요. 우리를. 너의 뿌리를 생수에 받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희년을 선포했을 때 이미 희년이 시작됐어요. 근데 희년이 끝났다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희년은 아직도 시작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희년이 지속되고 있고, 우리가 희년을 영적으로 취하시고 우리의 뿌리를 이 드라이한 땅에서 뽑아가지고 물가에다가 집어넣으세요. 그 물가는 바로 생수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란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뿌리를 생수에 박으셔야 돼요. 저도 그러려고 합니다. 저도 막 드라이한 곳에 이렇게 빨대 꽂고 막 쪽쪽 빨아먹으려고 했는데 막 안 나와요. 아직 죽겠네 이거. 그러면서 빨리 뿌리를 다시 주님께요 쫙 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지. 돈의 공급을 받으면 돈의 노예가 돼요. 이거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 사람은,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만 전할 뿐인 거죠. 믿는 사람은 복음의 주님의 성령에 빨대를 꽂고 사셔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면서 살아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선포된 희년은 끝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원수들에게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야, 너희 속박을 풀고 떠나가라. 나의 잃어버렸던 나의 부르심 다시 찾을 것이다. 나의 뿌리를 완전히 이 시간 옮겨서 주님의 생수에 내 뿌리를 내릴 것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한쪽에는 막 저기 광야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은
한쪽에는 또 이제 물에 넣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뿌리를 눌러서 다 해야지. 옮겨 심어야 돼요. 옮겨 심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이 잘못된 그 땅에다가 나무를 심어놓으면 나무가 죽어요. 심겨야 돼. 근데 뿌리가 뽑혀서 일로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한테는 그런 시간이, 힘든 시간이 있어요. 근데 뭐가 필요해요? 그럼 믿음이 필요한 거죠. 레위기서에 나왔던 그 당장 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6년 일하고 7년째 일을 하지 말래, 그냥 굶어 죽으래, 어떡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굶어 죽겠다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네들이 우상숭 받아가 심판받아서 죽었지, 하나님께서 말씀 잘 믿고 잘 듣는 사람은 굶겨 죽였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쁜 이런 범죄 같은 거 다 쓰셨어요. 여기 보면은, 그쵸?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 근데 내가 굶겨 죽었다 이런 말씀은, 말씀 잘 들어서 그런 말씀은 없어요. 말씀 안 들어서 굶어 죽었다는 말 나와요.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